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로 56절까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을 예비하시는가에 대한 간단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또 예수님 제자 가룟을 통해서 배반과 또 수많은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니다. 심지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으나 그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모든 사람이 배반과 시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을 채찍에 때려서 피를 흘리게 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다 같이 봉독했습니다. 32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 십자가 억지로 지워 가게 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그러한 제약을 감당하시고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올라와 하시면서 십자가 지고 계속 가십니다. 그러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도는 예수님께 대해서 크게 이렇게 헤아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다에게 대하였어야 되는데 마침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니까 구레네 시몬을 불러다가 야 너 구레네 시몬 일로 와라. 네가 십자가 지고 가라.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구레네 시몬은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가 무슨 일을 계셨는가를 영문도 모른 채 십자가를 지고 갔으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나중에 깨닫고 많은 회개와 능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도 구레네 시몬을 불러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제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요. 세상을 이기게 한 승리의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요. 능력의 십자가요. 속죄의 십자가요. 이제 그 십자가 통해서 여러분 삶이 변하고 우리 삶이 변하고 부활로 바뀌고 은혜의 삶으로 초대된 그러한 십자가의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많은 사람이 모였던 것은 그들이 회개할 시간과 또 새로운 삶을 찾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모인 갈릴리 여자들도 그 갈릴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죽음 속에서 많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됐습니다. 심지어는 그 형을 집행하는 그런 센츄리안 백부장도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것이 십자가 밑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초대하시고 새로운 기적을 오늘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죄 있는 자든지 죄 없는 자든지 초대해서 심지어는 예수님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옆에 있는 죄인까지도 너는 믿음으로 날 고백했으니 나와 함께 나오니 있으리라 이렇게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 앞에 오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 인생이 바뀌고 놀라운 삶을 찾아가시를 간절히 기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요. 그 곳 이름이 골고다는 뜻입니다. 골고다. 한번 따라볼까요? 골고다. 골고다는 많은 사람이 죽어있는 그 십자가가 형틀에서 많은 뼈들이 있다 해서 해골의 곳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악이 죽고 우리 자만과 교만이 죽고 우리 죄악이 다 죽은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해서 부활의 십자가에 승리의 예수님을 초대받고
그 삶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십자가가 없다면 아무런 것도 없는 것이죠. No crown. 만일 십자가 없으면 우리가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광의 부활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36절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 그들이 예수님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시편 22장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은다이다. 구약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시각에 맞춰서 다시 완성되는 순간들이죠. 그 당시에 옷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갖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이 제비도 뽑고 그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셨기 때문에 그 옷을 가지고 자기들이 입으면은 치료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서로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한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 기다려야 되므로 그것을 시간을 보내려서 그렇게 게임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 통해서 그들이 자기 예수님 옷을 가지려고 왔지만은 오늘 성경에 36절에 보면 거기 앉아 지키더라. 결국은 예수님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가니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빼앗아다가 또 부활했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거기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 지키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 46절 읽어보십니다. 46절 시작.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0까지 계속되니 그들이 거기 지키고 있을 때 온 땅이 쉽게 해서 12시부터 3시까지 밤이 어두워 캄캄이 됐다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옷을 결국 그 하나 뺏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더 위대한 하나님 묵시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3시까지 어두워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을 때 아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십자가에 나가기만 한다면 예수 앞에 심지어 예수 죽이라는 그런 사람들도 십자가에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거기서 기다렸더니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이든 타이든 간에 아니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나는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것을 들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 얻고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 또 성취되는 순간이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모십니까? 예수님은 그 골고다의 그 험한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그 예비한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을 위해서 미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땅에 내려가셨다가 삶에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삶의 목적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법에 아주 참혹한 형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 아픔이라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 신경을 받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것이고 또 십자가의 그
달렸기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하고 죽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피가 흘림으로 말미암아 죽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이유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삶은 좀 더 풍성해지고 놀랍게 변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 생각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면 39절 봅시다. 시작.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40절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기서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41절 대전들도 같이 희롱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재미를 삼고 침뱉고 내가 유대인 왕이냐 하면서 때리고 또 가시면을 씌워서 피를 더 흘리게 하고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가진 모욕을 우리 예수님께 던지고 욕하고 나이가 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모욕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모욕이 다 성경 말씀 이루어가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25절에 보면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도록 향한 것이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에게 하신 것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모욕을 당한 것을 미리 말씀한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말만 또 주장만 또 모욕으로 행동으로 한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표들을 향하여 나아가시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십자가는 그냥 보통 십자가가 아니라 능력의 십자가요, 십자가의 비밀이요, 듀나미스, 놀라운 파워가 있는 십자가였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놀라운 삶을 다시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면 이제 능력의 십자가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우리 삶은 이제 배가 된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 보면 에돔에서 오는 붉은 옷을 입고 보솔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을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 또 구원을 능력을 가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붉은 그런 의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제사함을 얻게 했습니다. 즉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죄를 속죄 받을 수 있겠냐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의 물로 씻어도 세탁에 들어가서 세탁기를 다 돌려도 때꾸이 다 안 나오는데 여러분 죄를 다 씻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말미암아 그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이 씻김을 주시고 새로운 자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5절 읽읍시다. 45절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식구가 계속하더니 3시간 동안 어둠이 있으면서 이 세상에 그
아픔을 표현하신 것을 하나의 임재를 표현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52절 읽었습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며, 또 51절 성소 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리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즉 바위가 진동하며 터지고 많은 부활이 하신 주님 그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성전 휘장이 둘로 착 찢어져서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성소가 흔들려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 성소에는 우리 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든지 이 죄악을 벗어나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영접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프셨습니다. 오직하면 성경에 말씀하시를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아픈 통한 눈물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에 찢기는 아픔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과 통하고 말씀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프셨지만 그만큼 여러분을 아픔 먹고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간절한 소망으로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런 아픔으로 너를 사랑하노라. 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노라.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완성됐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인데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끝나지 않는 그러한 모든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회복이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께 돌아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 되음을 나타내신 그 십자가의 능력, 주인 능력,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를 제압하는 그러한 마지막 순간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이제 죽음을 이기시는 또 부활을 예비한 그러한 잉태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이라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나쁜 그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바꾸사 부활의 십자가로 만든 것을 믿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뤘다 하시면서 승리의 십자가로 바꾸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제 죽음을 이기신 그러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요,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요, 사단을 이기신 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더럽고 치산, 우리 한국말 그런 뜻이죠. 그 십자가에서 모두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새로운 생명을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치료된 저와 여러분 되시를 간절히 축원드리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이 뭐예요? 기묘라. 아주 놀랍단 말이죠. 이제 전능의 왕, 또 평강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카운슬러,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모두 지도하시고 새롭게 된 것을 여러분에게 표현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삶을 새롭게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새 시간의 어둠도 물리치고 죽음도 물리치고 또
3일 동안 죽음도 물리친 우리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그 속죄라는 것이 이루어지셨습니다. 속죄라는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없애뜨리고 새롭게 하고 정결하고 이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속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속죄를 아십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 속죄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나게 된 순간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그 승리의 십자가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2제자는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그렇지만 그 사도들은 다시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아니면 고난받으면서 다 순교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여러분은 담대한 주의 사도로 다시 태어나야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의 십자가로 죽음에 계신 부활의 십자가로 태어나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말은 정확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이 약속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이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능력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습니까? 두 번째 아담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이 여러분 나날이 이루어지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갔을 때 나는 제2 아담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는 부활의 생명을 하셨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은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비참하게 정말 돌아가시지만 그 십자가는 승리한 십자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그 예수님 무덤을 빼서 그 부자의 묘실에 놓고서 아리마다 요셉 준비한 그런 부자에 놓고 그 무덤에서 잘 보관했을 때 그 무덤에서 그 무덤이 터지고 3일은 부활한 사건을 목도하된 것이 바로 오늘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백분한 고백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아들이었다. 54절 다 찍어봅시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이러한 일들로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었다.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지 군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은 강팍한 사람입니다. 군인이면 yes and no, yes sir. 분명히 지휘하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그러나 군인이 그 사건을 보고 명석한 똑똑한 사람이 보고 이번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죄인 나라에 속한 그런 사람이 예수를 바라봤을 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그런 백부장의 그런 믿음이 우리를 다시
마음속에 다시 우리를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도 예수님 죽음을 보고 주님께 돌아와 회개했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못 박고 예수를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백부장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예수 죽으심은 그 죽으심이 아니라 새로운 능력을 나타낸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을 표현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것은 백부장이었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와 백부장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 왕으로 오신 것을 선포하시는 건데요. 동시에 온 세계 구세주로 온 것을 선포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분은 정말 메시아였고 나의 퍼스널 세이비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 점의 죄도 없었고 아무런 죄악도 없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기묘자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평강의 왕이라, 또 묘사라, 훌륭한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절에서 오늘도 빛나는 십자가에 또 영원한 십자가에 모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